오늘 세가족 교육 4주입니다. 여러분 연결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이것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적 출생이라고 그래요. 영적 출생, 거듭남. 그래서 즉 새 생명, 중생. 이 거듭 중자의 생명, 목숨,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죠. 그러니까 중생 거듭났다는 의미인데 날생자, 얻었다고 말하는 거죠. 중생은 교회를 다닌다거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생은 교회를 다닌다거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두 번째 주에도 봤는데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어. 대부분은 모태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거듭나는 거 외에 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새 가족, 새 신자들, 전도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거듭남이 그럼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믿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믿기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 에베소 2장 1절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표현은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이렇게 그때의 이하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래요. 영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의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죠. 세상이 좋아하면 지금 요즘 경성에 계속해서 합법화 시키려고 난리죠. 왜? 세계 추세가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영화 여러분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젊은 애들에게. 이 남남끼리 사랑, 여자끼리 사랑이 얼마나 미화돼서 정말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이 풍속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궁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죽은 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뭐. 근데 살아야 이것이 악한 거고 나쁜 거니까 돌이킬 수 있겠죠. 근데 살지 않으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도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영적 상태 뭐예요? 어두워져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 모릅니다. 무지해요. 어리석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사람들이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겠죠. 요한복음 3장 3절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도 보죠. 근데 이거는 그곳에 있어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갈지는 생각하면 알겠죠? 요한복음 3장 5절 또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3절과 5절은요 같은 이야기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성경이 천국 말고 어디? 지옥 가는 거죠.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볼까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6, 7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요한복음은요 참 이 복음서 중에도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은 아시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엄마의 뱃속에 자라다가 10달 채워서 나오잖아요. 세상으로. 그럼 육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육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 성령으로 나는 게 영이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나고 두 번 나야 되는데 이 거듭 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새 생명을 주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죠. 썩어진다는 것은 사라질 것, 요한한 것,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 썩지 않을 것은요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진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 처음에 우리가 첫 주에도 살펴보고 계속 보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어떻게 영접, 내 마음에 모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요게 같은 겁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좀 설명할 겁니다.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인데 자 보시면 이전 것은 아까 우리 봤지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 삶은 죽어있는 삶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해서 사람들에게 욕심과 죄악을 밀어놓고 그 죄로 인해서 밥 먹듯 먹고 살면서 죄 짓고 하나님 부인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새 것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과 반대되는 개념이 옛 피조물이죠. 옛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가 됐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 그런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본받을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옛 창조, 옛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새 것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크게 네 가지가 바뀌어요. 네 가지.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인도함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요. 이 네 가지가 어떤 건지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호적 어디 있었느냐?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8장 44절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새 것이 되고 나면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데 로마서 6장 17절 보니까 죄의 종이었다. 종이라는 건요,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네,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자녀의 권세. 죄를 몰아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사탄의 영, 아까 공중곳을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는데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인도, 끌려다니는 거죠. 인도.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달라지면 새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길과 그 방법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 나가면 불편해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아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이 마음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태가 달라져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죽어 있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새 생명은 살아나는 거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의 끈과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 첫 주에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1000번, 10,000번 해도 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문은 뭐 기도는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 이런 복음의 어떤 핵심을 담아서 내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결국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일생에 살아가면서요. 한 번은 진하게 한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 짙은 거예요. 더 분명한 거예요. 근데 뜨뜻미지근해. 그런 적이 없어.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뭐 그런 게 오는 거 별로. 그런 사람 이 마음 가운데 무슨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당연시하죠.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누구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변화를 실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과 관계없이 놀라운 변화, 스승의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사실. 이런 기관차 기름.
그 기관차 그림 기억하시면 사실 팩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가장 상위 레벨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믿으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느낌도 감정도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건 맹신하는 거죠. 네. 느끼는 거? 느낌만 찾아다니는 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팩트, 말씀이죠. 말씀이 앞에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때 성령이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감동과 감사와 행복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분명하게 느끼겠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배운 것은 예, 원래 여러분 이거 할 때 1대1 할 때 한번 물어보는 거야. 뭐를 알게 됐는지.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된 것들은 고백하게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요. 자신이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라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암송인데요. 이렇게 암송할 말씀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이고, 네,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결국 팩트라고 했는데 팩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다. 썩지 않은 씨로 된 건데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리면서 동시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가 아는 지식, 경험 이거 붙드는 거 위험한 거죠. 그것이 좋은 건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 거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